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자녀들도 방학을 하는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덥고 긴 여름 동안에 영육 간의 건강 모두 잘 챙기셔서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또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두문 설명부에 보면요, 다윗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그가 이제 베냐민 사람이었던 점, 또한 시편 전체의 내용을 보았을 때 같은 베냐민 출신이었던 사울과 관련된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울 왕을 섬기려 하는데 사울은 이런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시대적 상황을 염두하고 시편 7편을 읽으면 다윗의 감정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시를 통해서 묵상해 볼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축복이다 라는 점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탄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3절, 4절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손에 죄악이 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또 4절에서는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해왔다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죄를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기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탄원의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이전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5절에서처럼
내게 죄가 있거든 내 생명을 거두시라고 자신 있게 탄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무거운 짐이나 의무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시편 51편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로 유명합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7편에서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억울한 일, 안 좋은 일, 또 괴로운 일이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아서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는 시편 7편에서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상황을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시편 51편에서의 다윗처럼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기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대로 하면 나 또한 사형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안에 심각한 죄가 있으면 뭔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참 고민스럽게 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했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또한 사탄은 우리를 송사하면서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송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거룩하게 살고 또 죄를 떠나고 죄를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묵상할 것은요. 우리가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잡히게 되면 그는 사자에게 죽임당하는 먹잇감 같이 될 것이라고 2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위기 상황이 되면요.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뭔가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재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이때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내 대적들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마치 경주마가 한눈 팔지 못하도록 그 눈에 가림막을 대듯이 세상을 향한 시야를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껍데기 신앙은요, 이렇게 환란이 몰려오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도움받을 곳만 쳐다보면서 전전긍긍합니다. 타작마당의 쭉정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지는 않지만 인생의 위기일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멀찌감치 떨어져서 팔짱 끼고 남일 바라보듯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기 속에서 부르짖으시면 맨발 벗고 뛰어나와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죽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리시지 않으신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그는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고 의지적 자기선언을 한 것입니다.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세상 도움 구해보겠다고 기웃거리기보다는 현상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 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만 의지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런 자기 선언적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적인 고백을 우리 아버지께서도 들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난 부모님만 믿겠어요 하는데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 점 굳게 믿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어조가 변합니다. 원인 모를 그런 자신감이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대적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찹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칼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자기 대적들을 향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지금 현실은 자신이 동굴에 숨어 있고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오히려 자기 대적들이 함정에 빠졌다고 반대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지금 이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재앙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포악함이 그들 자신의 머리 가운데 내리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직감한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그는 고백했습니까? 저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할 거라고 호소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다윗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다윗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실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다윗 자신이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다윗 자신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다윗 자신에게 재앙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감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 대적을 쫓고 계신 것이 영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높으신 이름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악한 자들이 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실지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두려움과 그러한 두려운 모습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던 터닝 포인트는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의지적인 선포. 난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그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의 기도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누르는 풀리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다윗처럼 당면한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도움이나 해결책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그의 강한 팔과 권능의 손만 의지해서 나아가겠다고 결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먼저 다윗에게 주셨던 그 평안과 자신감을 우리에게 쏟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죽을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맞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신편 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를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러한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인생의 큰 위기 그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영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하는 믿음의 선포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할지 결단할지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저희의 KPC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KM을 필두로 해서 청년부, EM, 유스 등등 각 부서들이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를 통해서 단순히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영적 활력과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계속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식사가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은송이 메디슨이 이번 주 목요일에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료진의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